남은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쭉 또 살펴봤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놓고 저장해 놓은 것들을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거의 다 썼는데 그래도 남은 한 뭐 어느 정도 분량 한 뭐 30%그 정도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뭐 말씀 아니면 좋은 뭐 은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한 3주 정도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의 말씀들, 오래전부터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또 아껴놨던 그런 말씀인데, 또 수요일날 여러분 계속해서 좀 나오시고 또 같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그렇게 함께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그 부분인데, 혹시 지난주 유인물 다 가지고 오셨나요? 없으신 분들 표해 주시면 뒤에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할 때 회의가 길어지거나 뭐 이러면 빨리 우리 주기도 마치고 빨리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막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기도에 대한 모델이 있고 또 샘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 사실은 이 말씀은 저희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그러지만 그 의미들을 잘 정말 생각하고 곱씹고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잘못된 어떤 방법들, 그 전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잘못된 방법, 위선자들처럼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했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가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인보케이션,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호칭이에요. 어떻게 부를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할 것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살펴봤죠. 친밀함 또는 권위적인 든든함, 어떤 능력자이신 어떤 그런 아버지로서의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 전체의 아버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은 너만을 위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생각하고,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대단히 친밀하고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지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맞아. 그분은 어쨌든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지, 능력자시지, 어떤 특별한 초월자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그 고백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만 우리가 정확하게 불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진실하고 그리고 진지한 모습으로 간구가 돼요. 그 간구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요?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 나라,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지역,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마지막 종말이 오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과 나라와 뜻,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성되어는 그런 구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투데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왜 오늘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설명을 드렸나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10일치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면 편할 텐데.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모든 것을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즉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허락해 주셔야만 나에게 얻어지는 날이지, 그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또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공급에 대한, 필요에 대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와 보호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사죄에 대한 부분은 성자 예수님의 주된 그런 사역이겠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맺혀진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간구.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일용할 양식 주는 것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일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그 세 번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그 기도의 제목 간구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이라는 건 뭘까요? 시험. 여기서의 시험, 페이라소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험은요, 불가피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시험은 숙명적인 거예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배제된 사람이 없어요. 시험에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시험이 어떠한 거든지, 그것이 어떤 재난과 인간의 불행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가장 무지막지한 시험을 당한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욥이죠. 어떤 시험을 당했나요?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었죠. 또요. 몇 명의 자식? 어떻게 10명이에요?
아들 7인가요? 딸 7인가요? 아들 7, 딸 3. 그죠? 10명의 자식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건강이죠. 자신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 당시에 가장 악성 피부, 종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밤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이 돼서 깨면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험, 정말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그 시험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죠.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반대로 원하시면 제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시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어찌됐든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없어요. 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다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두 가지 따로 구별된 기도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반부의 간구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면케해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당할 수도 있는 모든 시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으니까 저에게는 100% 시험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시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다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00% 다 면케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험 안에서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그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 원래 개혁성경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나오죠. 다만이라는 것은 but,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포네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이 말의 뜻은 바쁘다라는 말이래요. 바쁘다. 그 악이 바쁘다라는 뜻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바쁜 것. 바쁘긴 바쁜데 왜 바쁜지 모르면서 바쁜 것. 바쁘긴 바쁜데 바쁘면서 사는데 하나님 없이 바쁜 것.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막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악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경종을 주는 뜨끔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죠.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왜? SNS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사실은 교통이, 통신이 서로 간에 대화가 가능해요.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예전에 비해서 편안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앞에 있는 대상을 소홀히 하면서 멀리 바깥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애를 쓰는 모순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하나님 없이 바쁜 것, 이유도 없이 바쁜 것,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분리된 기도로 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미래에 지어질 죄를 의미하고, 악에서 구해줄 것은 과거에 이미 지었던 거기서부터 간구한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학자, 칼빈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냥 하나로 봅니다. 이 기도를 하나로 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시험 안에서 지켜주시고라는 뜻이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즉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십시오.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시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는
모든 시험에서 나를 면케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프로텍트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이지만, 그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내가 버티고 견디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주님 그 안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를 건져주십시오, 궁극적으로 나를 승리케 해주십시오 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부분을 차근차근 사실 고백할 수만 있어도, 이 부분은 이거는 결국엔 미래에 대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건 언제? 현재에 대한 이야기. 현재. 성부 하나님의 역사.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해결이라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사이고 미래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옵소서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어떤 우리의 간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후반부의 세 가지, 앞부분의 세 가지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후반부는 내 거 마음대로 내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잘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내가 아니에요. 위예요, 위. 우리예요, 우리. 여기서도 역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였던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만을 위한 기도는 빠진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간구나 필요가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필요한 모든 공급될 부분들 다 거기 포함되어 있죠. 죄에 대한 부분들, 용서에 대한 부분들,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죄된 모든 그런 시험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바로 그런 부분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세 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송영이에요. 닥솔로지. 송영. 네? 송영. 예, 맞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닥솔로지.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 본래 우리 주기도문 여기에는 있나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죠. 근데 여러분 개혁 성경이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은 있죠. 대개 있죠. 예? 주기도송 찬양도 있나요? 어떻게 들어가요? 대개 나나나나 뭐 이렇게 나가나요?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뺐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뭐 대충 아니에요? 대충 뭐 이럴 텐데. 대략 아닙니다. 대충 땡 아니에요? 대략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for thine 이렇게 나와요. for thine. 왜냐하면 어디에 연결돼요? 앞부분에 기도한 6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그분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리고 양식, 용서, 시험, 이것을 내가 간구하는 이유는 그 뒷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뒤에 세 가지를 또 얘기해요.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 권세, 영광.
누구에게? 아버지께. 얼만큼? 영원히. 자,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일 강대국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캐나다예요? 아직까지는 해도 미국이죠? 중국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나 또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뭘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중국은 아직도 북경이나 뭐 상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같이 공존을 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의 어떤 부강함 그리고 어떤 국력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치수, 수치가 그냥 단순히 어떤 GNP나 경제적인 부분만을 따지지는 못하거든요. 다양한 어떤 측정, 어떤 그런 판단 근거가 있는데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나라, 제국이 있었다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떠올리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로마 제국? 또요? 헬라 제국? 이집트? 또요? 영국은 뭐라고 불렀죠?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죠. 또 뭐라고 했어요? 뭐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에? 식민지가 하도 많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무튼 해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넓은 영역. 그렇죠? 몽골 제국, 징기스칸. 또요. 그리스, 헬라 제국. 중국도 뭐 나름대로 제국이 근데 제국하고 나라는 어떻게 다르죠? 에? 대한민국 제국인가요? 제국? 제국의 제자가 무슨 제자인지 아세요? 황제의 제자예요. 황제. 황제의 제자.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뭐 이름을 어떻게 부르기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몇몇 나라와 민족을 그러니까 하나의 개별적인 단일적인 나라나 민족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그게 뭐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넓은 영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주권자를 이제 황제 또는 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나라들이 그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 사라졌죠. 제일 길고 오랫동안 갔던 제국이 어딜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 역사 전공하신 분 없나요, 혹시? 로마 제국이 제일 긴가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도 있었죠. 옛날에 뭐 헬라도 있었고 페르시아, 뭐 바벨론 뭐 있었지만 아마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까지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또 나고 무굴 제국 뭐 이런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국이란 굉장한 어떤 슈퍼 파워를 지녔던 그런 파워, 힘이 있고 나라가 있었지만 어쨌든 끝이 있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시작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누리는 파워, 권세죠. 권세. 권세는 능력과 힘을 말하죠. 그 나라의 권세. 왕인데 힘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아니면 뭐 고려시대 때 타민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어디 막 도망다니고 피신하고 그래서 막 힘이 없는 그런 왕의 그런 모습들. 성경 안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힘이 없는 왕. 그거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그 권세, 그 나라의 권세. 여러분 이것은 그 나라의 권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파워풀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요? 오바마? 그래 보이지만 생각 외로 제약들도 많고 무엇보다 임기가 있다는 거죠. 김정은은 말하겠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대통령 된 지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막 문제 생기고 그러죠. 옛날 같지가 않죠. 예? 권불 10년이라는 말 맞나요? 권불 10년? 어떠한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세상의 모든 파워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세상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지갑에 있는 수중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권세라는 건 자리예요. 파워예요. 그 엄청난 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요즘 같은 시대, 저희 한국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정말 그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년 60세에서 70세 그 어간에 있으신 굉장한 고학력자들, 과거에 뭐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던 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월급도 100만 원만 받아도 좋겠다 싶은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세상에 그 많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의 주인이 그 사장이 아니라 나를 인터뷰하고 면접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내 건강 자신하세요? 내 몸이 얼마나 내 건데 누가 터치를 할 수 없는 나의 소유고 내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쿠키틀람 쪽에서도 같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월요일날 제가 눈에 뭐 티끌 같은 게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자면 괜찮겠거니 하고 했는데 아침에 어제 일어났는데도 안 빠져요. 오른쪽 저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꺼끌꺼끌한 게 느껴지고 세수할 때도 너무 아파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보니까 눈이 또 빨갛게 충혈됐더라고요. 운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쪽을 볼 때 괜찮은데 시선을 이렇게 돌리니까 막 아픈 거예요. 저 새벽 예배랑 할 때도 이쪽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겠어요. 눈이 이렇게 가면은 아프니까. 차라리 무슨 안대를 하고서 한눈으로만 보면 편하겠다 싶은데 그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뭔가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또 이경선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이경선 목사님 뭐 제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니까 아무튼 일로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고 눈을 까지집고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있어요.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보자고 스마트폰을 갖고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뭐 완전 괴물 같은 모습이 보여드릴까요? 너무 이상. 이걸 후 불면 되지 않을까? 뭘 집어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안약을 넣고 뭐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제 화요 여성 예배 끝나고 윌로브루크 쪽에 어떻게 병원에 갔는데 마침 이렇게 빨리 아무튼 컨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 가서 안과 닥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눈에다 뭐 넣고 무슨 기계 같은 거에다 이렇게 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벌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눈이 막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엄청나게 커지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면봉에다 꽂아가지고 계속 딱 꺼냈는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조그만 거예요. 정말 너무 조그매가지고 0.5mm 샤프심으로 그냥 살짝 찍은 것 같은 점. 정말 면봉에서 이렇게 봐야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작은 티끌인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정말. 만약 그렇게라도 못 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눈이 계속 빨개지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룻밤 더 지나거나 만약에 더 했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게 뭐 깨알도 아니에요. 깨알도 아니에요. 겨자씨 좁쌀도 아니에요. 그거에 뭐 100분의 1 사이즈나 될까? 근데 그게 눈 안에 들어가니까, 눈 어디 구석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제 몸인데, 제 눈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눈뿐이겠어요, 여러분?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픈지, 뭐 때문인지. 병원에 찾아가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인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다 주셨죠. 사단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 권세를 당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